네, 53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3쪽을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림은 크고 온전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나는 진심으로 변화를 원했지만 그 바람은 약하고 힘이 없었다. 내 노력에만 의지했기 때문이다. 네, 이 부분을 좀 계속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결혼 전 친정에서처럼 항상 박수를 받고 살았더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졌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교만. 나에게도 많은 수의 여성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흠이 없다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녀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습성, 즉 질투심이다. 이것은 교만함의 열매로 오랫동안 내게 남아있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칭찬하는 건 역시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용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 좀 더 세분히 설명하면은 질투심, 그죠? 그 다음에 또 질투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부 우리가 의식하면 본성적인 자아잖아요. 본질적인 자아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고통을 보았습니다. 훗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되돌아보았을 때 힘들었던 그 모든 상황이 제게 필요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좀 네, 어찌됐든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공부하는 부분이 이제 자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아라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늘 배우셨듯이 형성된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자아를 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경우에 계속해서 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자아에 형성된 자아든 본질적인 자아든 지금 어떻게 파쇄하고 있는지를 간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회상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결국 뭐의 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지금 파쇄하고 계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되실 것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하나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교만이죠, 교만. 그죠? 그래서 이제 교만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 설명하면은 교만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가졌을 때, 가질 때, 그 다음에 갖지 못했을 때, 없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으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없어도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연민으로 나타납니다. 연민. 그죠? 그 다음에 가졌을 때는 당연히 교만으로 나타나죠. 교만으로. 그러면 이때 교만을 저희들이 자기와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자기와의 함정이든 아니면 없었을 때 연민에 빠지든 간에 그 근원은 전부 교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지혜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에서 과거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교만이 이제 가졌을 때도 문제고 없었을 때도 문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이 교만이 하나님을 의뢰라고 하잖아요. 의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잖아요. 뭘 의뢰하겠습니까? 여기서는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고, 없을 때는 어떻게 돼? 없을 때는 연민에 빠진다 했잖아요. 없을 때는 뭐가 문제냐? 의뢰하지 않습니다. 왜 의뢰해서 뭐냐면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 묵상해 보면 가졌을 때를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면 가졌을 때를 우월감이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없어가지고 연민에 빠져가지고 믿음 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강팍하다 그러시고 이게 이제 우리의 평생 자나 우리 주제들이 죽을 때까지 이제 져야 될 짐입니다. 짐.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진 날도 있고 살다 보면 없는 날도 있으시잖아요. 안 그러시면 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좀 제가 뭐 아직 어리니까 그러시면 혹시 우리 연세 드신 자녀들 만약에 좀 잘 됐다고 잘된 자녀들 있으면은 어버이날 막 뭔가를 막 주실 수도 있잖아요. 막 1,000,000원을 줬다. 불가능할까요? 아, 제가 예를 잘못 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이 그 순간만큼 갑자기 어떻게 돼? 갑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리죠. 좋잖아요, 솔직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데 그 있는 것에 갑자기 마음이 약간 가버리게 되면은 이제 우월감에 빠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못 받으시면 되잖아. 자녀들이 좀 잘 아직은 풀리지가 못해가지고. 그러면은 갑자기 뭐가 빠지는 겁니까? 누구는 1,000,000원 받았는데 나는 10,000,000원 못 받았다. 그럼 어떤 마음도 갑자기 그냥 연민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 행복해야 될 5월 8일 어버이날이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슬퍼해 버리니까 그걸 통틀어서 뭐라 본다고요? 교만이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뭐 바울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다시 보시면 그 마이크가 꺼진 바람에 다시 맨 위에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고통을 보았습니다. 훗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되돌아보았을 때 힘들었던 그 모든 상황이 제게 뭐란 거죠? 필요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사람 어느 누구나 고통이 있으면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니까 그때 그 시절의 삶이 그때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땐 내게 필요해서 그것을 주셨다. 근데 결국 그걸 딱 모으는 뭐냐면 자아발견, 자아파설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그 자아발견, 자아파설을 저희가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깨어지느냐 공부할 때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기현 목사님께서는 이제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을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확장을 시켜주시는데 결국은 이 들어가기 훈련하고 나가기 훈련은 딱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는 그 적용되는 과정이 들어가기 훈련하고 나가기 훈련입니다. 이 부분을 섬세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잔느기용입니다. 잔느기용이 들어가게 나가게라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간증으로 이렇게 간증으로 만들어놨고 그거를 체계화시킨 사람이 오치만입니다. 오치만이. 그죠? 그래서 들어가게 나가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체가 들어가게 나가기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시키면은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대제사장.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냐? 우리는 제물이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킨다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제물로 삼아서 각을 뜨는 겁니다. 누가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물로 삼아서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로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발견 자아팟을 들어가게 나가기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들어가게 나가기를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모습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것이었다. 네.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커다란 관심을 쏟으며 돌봐주고 시집살이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내가 출산을 한 후 급속도로 뭐든 거죠? 줄어들었다. 병 때문에 나만큼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는 입맛을 잃었다. 기절도 자주 했고 심하게 앓은 것도 여러 번이었다. 아기를 낳은 이후에도 심각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인내를 훈련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모든 고통을 주님께 맡겼다. 한동안 고열로 몸이 많이 허약해졌다. 수주가 지나서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고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겨우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는 공교롭게도 가슴에 종기가 생겨 두 군데를 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됐다. 그러나 이런 병치레는 시댁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리 심한 죽을 병이라 해도 삶보다 어렵고 힘들지는 않았다. 덕분에 나는 아무리 심하게 알아도 놀라지 않게 되었다. 건강이 회복되면서 나는 아름다움을 되찾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에 쾌감을 느꼈다. 드문 일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나가 또 어떻겠습니까? 또 허영심을 뽐내며 돌아다녔고 손을 보이기 위해 장갑을 벗기도 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다. 깨닫고 보니까 어리석은 짓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좀 잘한 짓이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충고할 때 아시잖아요. 충고할 때는 다 옳은 일이라 생각하니까 충고하시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옳은 일이 아니니까 주소 담지를 못하니까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하여튼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집에 와서는 고통스럽게 울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의 일이다. 물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각오도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나 상심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시댁 식구에게 받은 박해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내가 이 집에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 내가 어느 후부터 집안이 점점 불행해지고 있단 말이야. 알겠니? 어떻게? 시어머니는 더욱 표독스러운 말로 나를 비난했다. 시댁의 사업은 계속 어려워졌다. 도시에 있는 호텔을 잃어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은 물론 왕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평안을 느끼거나 쉴 수 없었다. 고통을 함께 나누거나 나를 이루어줄 사람도 없었다. 나를 가르쳤던 이복 언니는 내가 결혼하기 2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제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보였다. 사실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하지는 않다. 나 역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는 나의 무분별함, 변덕스러움, 어리석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사랑하려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원한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임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힘들죠. 그렇죠? 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자아발견, 자아파악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우리 지도자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죠?
물론 이제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허용하심인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인지는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과연 이 결혼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그러니까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고 허용하신 경우라면은 소욕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문화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뭐 시집가 그러면 시집 같은 시대 사셨던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잖아요. 이렇게 주로 이제 그러니까 허락하는 부분에서도 선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선을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어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고 또 허용도 내가 선을 봐서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데 내가 좋아서 결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잘 살았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데 못 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서서히 이제 원망하고 시비가 이제 생기게 되죠. 원망하고 시비 지금 잔의경이 그러듯이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망과 시비는 이제 완전 없어지는 않겠지만 많이 이제 처리를 받게 되고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건 문자적으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솔직히 잘못 적용하면은 여기 운명론자처럼 돼버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의 신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보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실질적으로 잔의경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여러모로 큰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던 부분이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나 시비가 있었겠지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뭐가 되신다는 거죠. 보상이 되신다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 편에서 어떻게 되냐. 이 경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 경륜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더 발전하게 되면은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가 고백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막 이 감사, 찬양, 막 사랑, 자원 더 세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 정도만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예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더 이렇게 가시면서 점점 진짜로 이제 원망하는 마음도 점점 되죠. 다스려지게 되고 시비하는 마음도 점점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때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승화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이 자리에 나가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깨닫기 전에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부 다 뭘 주셨다고요? 필요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22살 차이가 나는 남편도 내게 어떤 존재였다? 내게 필요한 존재였다. 나의 영혼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남편을 내게 붙여주셨다. 왜 내게 시어머니를 붙여주셨냐? 이러죠? 그죠? 그게 내게 뭐였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내 교만을 완전히 깨부시기 위해서는 그분만큼 훌륭하신 분이 없다는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녀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하녀였습니다. 하녀. 그러니까 하녀 당연하죠. 왜냐면은 시어머니는 권위라도 나보다 세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체들께서도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쩔 수 없이 참잖아요. 근데 짓불도 없는 것들이 나를 열받게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똑같은 자존심 상하지만 어떠세요? 느낌에? 안 그러신가요? 반대시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댁 식구를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해되시죠? 이게 영원한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임을 깨달았어야 했다. 이게 지금은 깨달았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 머리 모양을 평범하게 바꾸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거울을 보는 일도 삼갔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허영심을 뭐란 거죠?
누르기 위해서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나 살레시오의 성 프란치스코 것은 책만 골라서 읽었다. 나는 하녀가 내 머리를 빗어줄 때 그녀를 위해 큰 소리로 책을 읽었다. 점점 나는 내 안에 있는 허영심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에모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욕망이나 기회는 많았다. 그러나 예쁘게 꾸미려 할수록 잘 되지 않았다. 오히려 에모에 무관심할수록 나는 더욱 뭐라 되죠? 아름답게 보였다.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간 것보다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나는 주별이나 월별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여 내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되고 피곤하게만 할 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내 노력에만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진실로 변하기를 바랐지만 그 바람은 약하고 힘이 없었다. 그래서 점검할 부분은 잘 아시죠? 자아발견, 자아과석 하실 때 절대로 반성하셔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이제 반성과 점검의 차이점을 아시죠? 반성은 내가 하는 것이고, 점검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아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 안다거나,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알게 하시니까 아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 반성은 후회로 끝나고, 그 다음에 점검은 소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후회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후회해봐야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능하시면 후회는 적게 하시고 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소망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발견, 자아과석은 이제 육신의 장박색을 벗어버릴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동의되시는 부분이시지만 우리가 근면하다는 것도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외적으로 근면한 사람도 있고 또 마음부터 시작해서 근면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근면하는 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성실하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 안에서 보면은 성실한 사람이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의외로 영적 진보가 일어나지 또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가가 많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냥 딱 예를 들면 5시 되면 일어나고 10시 되면 주무시고 몸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평생을 사셨다. 더 심하신 분들은 밤 10시에 주무시고 3시부터 일어나시는 데 있으시더만요. 그러니까 몸을 그렇게 이제 만드시는 거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12시 넘어서 자갖고 8시 넘어서 일어나게 몸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보기에는 속 터지죠. 네, 게을러 빠졌다 그러는데 근데 또 그 애들이 부모님을 보기에는 답답하죠. 한밤중에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한 10시나 되면 주무셔버리고 한참 자고 있는데 일어나셔갖고 그냥 잠 못 자게 하고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잔여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해냈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보겠습니다. 10대 때 16살에 결혼했다고 했으니까 20대가 안 됐을 때잖아요.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운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남편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했었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친정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남편에게 갈 수 있었다. 남편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아주 나빴다. 그는 고통과 갈등으로 상당히 변해 있었다. 사업을 끝낼 수도 없었고 잘 해결되리라는 희망도 갖지 못한 채 롱그빌리의 호텔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 호텔에서 만난 롱그빌리 부인은 나에게 무척 친절했다. 남편은 나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발각될까봐 두려워 나에게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그리움과 사랑으로 다른 모든 이유를 무마시켰고 마음이 누그러진 남편은 나를 그곳에 머물도록 했다. 남편은 8일 동안 내가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그렇게 갇혀있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 걱정이 되었는지 정원을 산책하는 것은 허락했다. 바로 그 정원에서 나는 롱그빌리 부인을 만났고 그 부인은 나를 만난 것을 매우 기뻐했다. 내가 그 호텔에서 받은 환대를 어떻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인들은 경쟁하던 시중을 들었고 내 외모와 행동에 대해 격찬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지나친 관심을 항상 경계했다. 혼자 있을 때는 어떤 남자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마차에 남편이 함께 타고 있지 않은 한 어떤 남자도 심지어 친척조차도 태우지 않았다. 남편이 의심할 만한 일은 애당초 삼갔고 다른 사람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 주의를 끌고 내 마음을 흐트리려 노력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유쾌한 상황처럼 보였지만 남편은 굴욕감 때문에 화를 냈다. 그는 저녁 식사를 창문 밖으로 던지려 했고 나는 차라리 나를 때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해야만 했다. 남편의 마음을 풀어 웃게 만든 후에야 비로소 나도 함께 웃을 수 있었다. 나의 노력과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밀려오면 하나님은 나를 인내로 무정하게 하시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사탄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감을 느끼도록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를 다시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나는 롱그비르 호텔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병은 오래 지속되었고 점점 심해져 의사도 내 생명에 대해 절망적이라고 했다. 내 목숨이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한밤중에 와서 내게 병자성서를 해주었다. 네, 카톨릭에서 하는 마지막 미사입니다. 네. 이것은 가족들과 나를 알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큰 슬픔이었다. 내 죽음에 무관심했던 사람은 나 외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아무런 공포심 없이 죽음을 받아들였고 죽음이 임박해서도 담담했다. 남편은 내가 아무런 희망 없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 죽음의 의식을 모두 치른 후 나는 거의 기적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되었다. 이 사건은 훗날 내게 커다란 복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큰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심을 얻었고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대단한 성찰을 하신 분 같아요. 그죠? 큰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심을 얻었고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체험은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고 전보다 더욱 달갑게 고통을 받아들일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께 충실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힘을 모아준 것이다. 회복이 된 이후에도 한동안 고열이 지속됐기 때문에 나는 6개월을 더 누워 있어야 했다. 물론 그때도 사람들은 내가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 물론 내가 곧 죽으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었다.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갈 주님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요. 주님은 언제나 저를 주님의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가르침이니까요. 정답은 아니고 영적인 가르침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에게 혹시 연민에 빠지실 때마다 스스로에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느냐? 병들어서 죽는 것은 아니고요. 정답은 뭐냐면 사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사명이 닿으면. 그렇게 스스로에게 좀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아주 쉽습니다. 존재해야 될 이유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사명이 상실되고 있으면 내가 지금 가야 될 때가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죠? 10대 때부터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에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명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죠? 그럼 이렇게 적으면 다 정리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에. 혹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이유도 결국은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시면은 이 사명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오늘 우리가 가정 생활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는 겁니다. 사명. 그러면 이제 사명이라는 부분이 잘 감당되려면 어떻게 되냐?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소명 의식이 없으면 소명 의식이 결여돼 버리면 사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면 일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시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 경우를 보니까 소명감을 잃어버리면은 사명은 주로 일과 관계가 많이 되는 것이고 소명은 약간 관계와 많이 관계되는 것 같아요. 사명은 이제 일을 명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지면 일을 하실 때 재미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관계가 회복이 되시면 어떠세요?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소명은 뭐냐?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소명은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자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소명이죠. 이 소명의식이 불타면 실제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참여하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때 우리가 십자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약화돼 버리면은 사명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살기는 사명 때문에 삽니다. 그러나 사명을 불태우는 건 어떤 부분이라고요? 소명의식이 돼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소명의식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봤을 때 소명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보니까요. 일단은 속함이라는 부분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소명은 속함.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열린교회로 불러 모아주셨다. 우리를 기독교 영성 훈련원에 불러 모아주셨다. 속함. 내게 이런 가정을 주셨다. 이렇게 속함이란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사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59쪽을 보시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다. 이 부분을 좀 계속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이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무거운 삶을 짊어진 채 주님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주님은 항상 어디 있었던 거죠? 내 마음속에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는 겁니다. 네. 주님은 몸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네. 오랫동안 병마와 씨름을 한 후 나는 차츰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 사이 친정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성품도 좋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하게 가셨다. 잠깐 기도 보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고통이 커지는 만큼 사랑과 인내도 더욱 자라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보다 동생을 편애하심으로써 받았던 상처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일에 뭐라는 거죠? 보상이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아픈 부분들을 이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망명한 어떤 아가씨가 친정에 오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방을 제공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녀는 진실로 경건하고 내면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나를 매우 좋게 평가했다. 당신의 적극적인 모습이 참 좋아요.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요. 그러나 난 아직도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기도의 단순성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 아가씨는 종종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나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모범적인 삶은 100마디의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커다란 기쁨의 흔적 같은 것을 보았다. 그 사이 아버지의 조카가 유럽의 여러 사제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코친 차이나로부터 돌아왔다. 나는 그를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뻤다. 그가 내게 했던 선한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망명한 아가씨도 그를 만난 것에 대해 나만큼 기뻐했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즉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영적인 언어로 교제를 나누었다. 그 놀라운 교제의 아름다움은 나를 매혹시켰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의 지속적인 기도에 탐복했다. 아버지의 조카는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다. 그는 나를 무척 사랑했다. 나는 솔직하게 내 결점을 그에게 털어놓으며 탄식했다. 그는 내게 활력을 주었고 내가 선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참고 기다리며 도와주었다. 나는 기도할 때 가끔 묵상이 안 되어 처져했던 것을 고해 신부님에게 이야기하곤 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갈망, 흘렸던 눈물, 수많은 고통, 그런 고통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결과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느덧 이 고통의 바다를 저만큼 옮겨 놓으시고 계속 항해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제를 친정으로 보냈다. 그 사람은 원래 다른 지방에 가려고 계획했으나 하나님께서 경로를 바꾸신 것이다. 이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장래기영이 새로운 기도를 좀 배우게 됩니다. 그 이야기 좀 하는 겁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는 그가 온 것에 매우 기뻐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큰 병을 앓아 생명이 이태로웠으며 나는 곧 둘째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나는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듣고는 즉시 친정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무리를 하다 보니 나 역시 중환병에 걸렸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버지의 병세가 회복이 되었다는 점이다.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나는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아주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아 너무 슬퍼요.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분을 만나보거라.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나는 선뜻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을 했고 정숙함을 지켜야 해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러 번 권유를 했고 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 생각했다. 네. 그래서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음 주에 할까요? 아니면 좀만 더 볼까요? 네, 다음 주에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러면요. 네, 하여튼 지금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자녀기형에 필요해서 뭐 했다는 거죠.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서 내가 저 인간 안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내게 뭐 해서 주셨다는 거죠? 필요해서 주셨다. 그 결과 지금의 내가 부족하지만 성장한 내 모습으로 서고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시면은 후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다는 마음을 바꾸시면은 과거의 그런 아픔들이 주의 사랑으로 많이 치유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